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을 앞에 두고 주보를 인쇄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인쇄소에 직원이 쭉 주보를 늘 이렇게 보면서 인쇄를 담당하시던 직원인데, 그날따라 좀 예배 순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왜 조심스럽지만은 오늘 이번 주 주일 주보에 찬송가가 조금 이상한데 혹시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부활 찬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나름대로 교회에서 절기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아, 그냥 부활 찬송 주보에 실어. 그럼 사실은 말씀이, 우리는 매 주일 부활하거든. 초대교회로부터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켰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근거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는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지키면 새벽 예배 지킬 때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려면 새벽 기도가 다시 부흥돼야 돼요. 새벽마다 교회의 불이 환히 밝혀져서,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조그마한 방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서 드려요? 그랬더니 교인이 별로 없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본당 불을 밝히시라고. 본당 불을 밝히려고 그랬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전기세는 아버지가 주실 거라고.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좁은 그 공간에서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몇 사람 되지 않아서 좀 설렁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예배는 아버지의 집에 본당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에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려면 새벽에 부활돼야 돼요. 새벽 예배 지키면서 우리 영이 매일마다 부활돼서.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거기에 기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그 위에서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그래야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 때문에 우리가 슬프기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해야 할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게 아멘. 다시 아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의 배짱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삭심수시고 병 걸려도 거기에서도 아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더라도 나 부활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지. 그 믿음이 없으면 몸이 좀 아프면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강의를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썩을 것을 심는다. 그러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을 심는 것이다. 그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을 심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된 것을 땅에다가 심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인간의 존재를 땅에다가 붓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존재로 다시 사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땅에다가 묻고 썩는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째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아담인데 첫째 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5장에 가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 의미 속에 전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아담아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체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그 말은 인간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유형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유형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신약에 대한 해석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본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을 유형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아담은 결국 무슨 그림자인가?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4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성경 어딘가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됐는데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은 그 말이에요. 아담은 자 보세요. 뭐가 되세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됐는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인간, 이 첫 번째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진화론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게 커져서 나중에 어떤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꼬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일어서고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게 성서적 인간론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 가정의 자녀도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어떻게 우연히 실수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출발을 어디에서 보는가?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적 인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재료가 세 가지입니다. 저처럼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흙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흙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dust,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티끌. 그게 우리의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흙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는가? 물이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샘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샘이 터져서, 여러분 그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샘은요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우리 이스라엘에 가셨던 분들은 여리고를 방문하셔서 여리고에서 샘이 터진 그 속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여리고를 갔다 오신 분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그게 스프링이에요. 그것을 안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땅에 샘이 터져서 물이 계속 나와서 이 물이 전체 땅을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흙이지만 그냥 흙이 아니라 물이 적셔져 있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세 번째 뭐가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그 코에 뭘 갖다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흡. 다시 말해 숨. 이것을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넣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는가? 생명이 됐다. 그게 오늘 45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묘합니다. 서 있을 때보다도 앉아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저는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체가 부실하면은 오래 서 있으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하고 가까워지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도 사람이 어느 때 더 편해요? 누워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빠져 있을 때. 한번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왜 그래요? 땅하고 가까워지니까. 내 고향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땅하고 접촉하고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맨발 걷기가 그렇게 막 지금 유행을 하고 지자체마다 월명 공원에도 맨발 걷기 만들어라고 애쓰고 있거든요. 왜?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만들어 달라. 우리 집 아파트 바로 위에 조그마한 이렇게 산에 이렇게 팽팽팽 돌 수 있도록 하도 사람들이 거기서 맨발 걷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돌멩이도 치우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해서 흙에다가 소금도 갖다 뿌리고 물도 갖다 놓고 질퍽하게 해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이제 수도꼭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만들어 주니까 어느 분이 참 우리는 성질 급해가지고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화장실에서 아예 거기다가 그 호스로 해가지고 밖에다 수도꼭지를 만들어 버렸어. 그냥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런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성서적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땅을 가까이 하면 정서적으로 아주 편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창조 원리하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구성 자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관하고 마지막 목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그렇게 물으면 저요 차상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난 흙이에요.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흙은 흙인데 그냥 보통 흙이 아니라 뭐가 섞인 흙이에요? 물이 섞인 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 자체가 70%가 바로 뭐예요? 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계속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기저귀에 탁 끼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저귀에 딱 끼면서 이놈의 세상 오늘도 찌긋찌긋한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찌긋찌긋해요. 그러지 말고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야 하루가 행복하지. 그리고 나서 다 내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 찬물 말고. 여러분, 찬물을 잡수시면은요, 우리 체온 자체가 36점 몇 도예요? 7이에요. 그 온도로 이 물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그 물을 데피기 위해서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찬물을 마시면 목구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신체는 아주 고달파요. 계속 찬물을 먹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주인님, 내 입장 좀 대봐. 유장이나 간장이나 이쪽 콩팥이나 이쪽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그 데피느라고 난로 불 피워야 되고, 그래서 이게 36.7도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 찬물을.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 거야 괜찮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잡수시라고요. 자,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물 마신 분 꼭 마셔요. 손 안 든 분은 내일부터 마셔. 왜 이렇게 사정을 드렸냐면, 저하고 오래 좀 살자고. 일찍 가면 손해잖아. 하나님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일찍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왜 이렇게 속도 위반했냐? 그러지 마요. 목사가 하라고 그러면 그냥 히어. 다 제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뭔가 감동이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지간 뭐 하라고.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미지근하게 하셔서 딱 마시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물을 마시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오늘도 복 받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면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흙이 아닙니다. 적셔진 흙이에요. 그래서 70%가 우리 수분이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몸에 갈증이 왔다, 이미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옆에는 물컵이 있어야 돼요. 물컵이. 새벽기도 오실 때에도 좀 부지런한 분들은 거의 다 티를 타시든지 아니면 뭘 하시든지, 교회에서 많이 드렸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 새벽기도 총진구 때만 들고 오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홀짝홀짝. 그 졸립지도 않아.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고, 물 마시면서 몸은 더 좋아지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모두가 다 좋잖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얼굴도 환해지고. 그 성곽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말이죠, 제 눈이 뿅뿅뿅 황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창조 원리대로 살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를 거슬리니까 질병이 생기고, 이걸 거슬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생기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번에 여러분 성지 순례팀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가는 장소마다 뭘 만들어 놨는가?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됐다고 하는 말은, 이 생명은 본인이 만들어낸 겁니까?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것은 이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도로 취해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 놓은 뭐라고 그래요? 이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우리가 산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단어일 뿐입니다. 인생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쭉 보면 사실 오늘 하루를 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난 부활해.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난 다시 부활해.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나를, 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자, 생령이 되었다, 이게요 피동체예요. 다시 말해 수동태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다음에 누구 아담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여기 이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라이프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기빙이라는 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이것을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무슨 꽃을 피워요? 여러분, 그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만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혼한 케이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나오고 계세요. 거기 그 아이 이름이 이한이에요. 이한이가 지난주에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응?
이거요.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떡 2덩어리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무슨 떡 2덩어리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 안이 생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어 가지고 떡을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와서 저한테 주길래, 그래서 이 안아 성광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만났거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 다시 할게요. 누가 소개를 해서 데이트를 갔어요. 데이트를 가서 2분이 다 공무원이거든요. 한 분은 시청에서 근무하시고 한 분은 저쪽 서천의 생태계 거기서 근무해요, 여자분이. 근데 이제 데이트 이렇게 하면서 소개팅을 해서 딱 갔는데 이 여자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자기 교회 나간다고. 근데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어느 교회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남자분이 군산 성광교회 나간다고. 근데 이제 여자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군산 성광교회 나가거든. 이게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이게 잘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참 지혜롭죠. 성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살림의 꽃을 피우자.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성광교회 나가는 게. 그래서 마음은 열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제가 주례했잖아요.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살려주는 영. 예수 믿으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왜?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묻히면 그것이 썩음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자, 첫사람 아담은 바로 흙의 뭘로부터? 먼지. 흙의 먼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흙에서 났으니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왜? 재료 자체가 흙에 속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여기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믿어 중생하고 거듭나면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4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하리라? 입으리라.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 지금 부활 문제를 여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 볼까? 씨 뿌렸잖아. 씨가 어떻게 되지? 썩잖아. 죽잖아. 그럼 끝나나? 아니지.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오지. 그 원리로 부활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까? 다양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부활한다면 부활하기 싫은 사람 솔찬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을 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씨앗으로 심지만 그것이 다시 자라났을 때에는 예쁜 꽃으로, 예쁜 열매로, 예쁜 나무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활이 그럴 거야. 그러면서 바로 첫째 아담은 그렇게 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의 생명의 씨앗으로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지? 그래,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여기에 기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름살이 생기고 뭐 그래도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없애면 또 나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저기 하면 좀 없애는 것도 참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잘 없어지지 않으면 그냥 화장 진하게 발라버리면 그냥 커버 돼버려. 그것도 저것도 힘들면 그냥 마스크 큰 거 써버려. 그럼 다 커버 돼.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렇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면 그거 다 없어지고 우윳빛보다도 더 탱탱한 얼굴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를 부활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키 작다고 더 이상 내가 키 높이 구두 신을 이유가 없어. 그냥 지금이니까 이거 신고 다니는 거지 뭐.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